지난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북구에서 성북구 안에 항일 독립운동가를 조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독립운동가 96명을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쭉 이름도 나오고 새로 이제 독립 유공자 명단에 이제 올리게 됐지요. 보니까 뭐 의열단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다 생소해요. 왜요?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다시 한번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형무소 기록들 이런 걸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진 끝에 96명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어떤 사람은 헬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표현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짜 지옥 같은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배불러서 나온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흘린 땀과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히 헬 조선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현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제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돌아보다 보면 그냥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통사고 한번 안 나보신 분들 계시나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교통사고 안 나신 분이 있다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혹시 계신가요? 저도 뭐 작년에만 해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도 안 다쳤어요. 살아오면서 죽음의 위협을 안 겪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사람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이에요. 저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등줄기가 서늘하고 식은땀이 쫙 흐를 때가 있어요. 죽을 뻔한 위기들. 그게 이제 심하면은 이제 그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성 외상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거나 아주 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을 여기서 딱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민 오셨을 때 그때 당시 많이 힘드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돈도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없었잖아요. 또 왔는데 여기에 한국 음식 제대로 있나요? 저는 처음에 이민 올 때 미국 가면 빵만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빵과 버터만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다짐을 많이 했어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가서 어떻게 살게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왔어요. 막상 왔는데 우리 권사님 댁에서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더 한국식으로 날마다 그냥 음식을 차리시는데, 제가 나중에 게장을 먹으면서 두 손을 들었어요. 야, 여기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제가 향수병에 걸리지 않고 빨리 미국 생활 적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그런데 30년 전, 4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이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사실은 마음껏 먹을 수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고향 땅을, 고국을 떠나와서 낯선 곳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건데, 이 낯선 곳도 타향도 아니고요, 타국이에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현재 내가 부족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후세대들이죠. 이제 애굽 땅을 경험해 본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 땅을 모르는 후세 2세대들이나 아니면 1.5세대들이죠. 우리 이민 2세대들이나 1.5세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옛날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역대 연대라는 게 뭐냐면 과거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지난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혹시 모르면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 물어봐서라도 알아야 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이 소리. 그가 내게 설명하라 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아버지가 모르면 좀 더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어땠는지. 그 과거를 묻고 듣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어버렸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따라 나오는 게 현재 힘들고 현재 어렵고 현재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였어요. 이뻐서 먹인 거 아니에요. 그들의 노동력의 마지막 한 줌까지도 뽑아내기 위해서 고기 먹인 거예요. 마늘 먹이고 부추 먹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마지막 하나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었던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염려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들들은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내가 낳은 아들을 갖다 버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요리로 할 때 그 어미젖에 삶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요. 음식을 하는데 그 요리 어떻게 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각자 취향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금하신 요리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미젖으로 그 새끼를 삶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는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애굽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 자식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 소망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꿈을 꿀 수 없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녀들, 그 자녀들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졌을 때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해요. 매일 내려주는 만나는 있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괜히 나왔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불러내서 고생시켰어. 저 모세 돌로 치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과거 그들의 애굽에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체험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에베소 교회에 경고한 것처럼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현재의 삶이 너무 재밌고 신나고 풍요로우니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먹고, 또 너희들이 심지 않았지만 맛있는 과일나무에서 과일 먹고 배부르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 그때 너희 조심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과 한 세대도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지난 삶이 어떠했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들을 체험했는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이요 정말 기적적으로 갈라진 거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탁 담그는 그 순간 요단강이 기적같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도록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요단강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돌로 단을 쌓는데 훗날 자녀들이 물어보면 아버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는지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한 번도 교회 이야기를 잘 안 했었지요. 아무튼 간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바른 중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거의 매일마다 저에게 온갖 얘기가 들려와요. 막 엄청난 얘기들이 들려와요. 웬만하면 제가 듣고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저한테만 들려올까? 막 교인들한테도 전화가 가지 않을까? 막 생각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인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 딱 한 분 계시고 외롭게 교회 지키고 계시다. 권사님 딱 2분 계셨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장로님 2분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가만히 생각할 때 야, 모세에게도 양손을 딱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장로님들 주셨나 보다, 이런 마음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 손에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하나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났던 거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데 왜 떠났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랑 장로교회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눈을 돌려서 내 환경이나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죠. 사망의 덫에 걸려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역시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복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형통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던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니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셔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그렇게 나눠주시고 나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매년마다 시기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살과 그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사랑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과 베푸실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장로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